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비밀은 교회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또 바람이 조금 달라졌죠.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이제는 가볍게 옷을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체감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작은 변화나 날씨의 변화나 바람의 변화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져 있는, 우리가 또 알지만 또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혜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래도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나 들어봤고 내가 살면서 경험을 해봤고 나도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나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받았던 은혜는 그 은혜대로 귀하게 우리들에게 경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리지 못했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었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다양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의 비밀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때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그 비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3장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바울이 사울일 때 그의 열심과 진리는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 유대인을 위한 축복, 유대인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그 이후에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것,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초월하여서 내게 맡겨진 직책과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도직으로부터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과거 구약 시대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비밀을 깨닫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내가 선을 긋고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었죠. 그것을 바울은 내가 엄청난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이고 행해지지만 모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오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비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을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 예배, 만남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꽃 한 송이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신비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꽃 한 송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애써도 저 꽃 씨앗 하나를 만들 수 없을 것일까? 3절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사건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미스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어느 기간 동안은 비밀이었다가 밝혀지는 진리라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요? 똑같은 비밀이었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은 그것이 밝혀지는 진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식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또 초월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진리와 모든 의미들을 드러내시거나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았고 또 그것이 특별한 선물이었고 그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다.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또 세상이 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과 또 용서와 이해와 섬김과 희생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었었죠. 그런 교회가 또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룩성과 또 권위와 존귀함을 상실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또 교회를 향한 영향력, 또 교회가 주는 영향력, 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선교에 힘쓰고 있고 사랑에 힘쓰고 있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예배에 힘쓰고 있고 여전히 그래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천사들인지 아니면 악한 천사들인지에 대한 의견은 과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모두를 포함해도 무방하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알리거나 수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욱더 나은 존재일까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시대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인식이 변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교회는 연약하지만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은혜의 비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비밀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는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한 찬송가 508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랑, 이해, 용서, 순종, 기도, 섬김, 헌신, 희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알려주신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모든 사명들, 거룩,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것, 또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것들을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은 천사도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천사처럼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보고 듣고 삶을 통해서 느끼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때로는 뼈 때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서운함이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들의 감정을 만지고 또 우리들이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오늘 말씀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직분, 직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경영하게 하신 것,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관리하게 하신 것, 그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연수가 차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직분을 받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것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함께하는 또 그러한 시련이나 중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실수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세상 가운데 존귀한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누가 오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초청하셨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랑받게 하셨고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왜 감옥에 갇혀서까지 비참한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알았던 진리, 나만을 위한 것으로 알았던 특권이었던 구원과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민들과 유혹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 세기의 유명한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교회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혜를, 거룩한 지혜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오로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는 이 시간을, 이 모임을, 이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지금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에게 또 개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 공동체에 요구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터인 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은혜로 충만한 비밀을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새벽의 시간, 또 이 거룩한 만남, 거룩한 공간을 통하여서 천사도 흠모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고 행하는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 외에도 또 준비되어지는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 쌓이고 쌓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이 적지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감사의 기쁨의 헌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오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